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읽기 전에 전주가 나오는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왁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15일 날 이 법사위에서 이걸 상정을 해서 저들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30몇 년 동안 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계속 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전신자유한국당도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하고 반드시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179석을 이것도 여론 조작을 하고 지금 상당히 이 부정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법사위원장까지 자기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저들은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를 하면은 이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 그러고 이걸 목사가 설교하면은 영국에서 그랬고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저들이 소송을 걸고 3천만 원 벌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독소조항들이 그 안에 여러 군데 들어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해서 3배에서 5배까지 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형사적으로는 또 감옥에다가 그렇게 설교한 목사들을 성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했던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를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는데 이 왜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되냐고. 그래서 그들이 자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남한의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행법으로는 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처벌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성애를 하든지 그걸 누가 반대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강장 가운데서 나와서 모든 시민들이 보는데 그걸 행하고 그걸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교과서에다가 그것을 싣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교과서에 실는 것도 우리 옳지 않고 너희들끼리 따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보는 강장 가운데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이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제일 먼저 인정했으면 하는 아시아에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동성애를 장려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지원해주고 서울시청 광장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그걸 옳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집회하는 것은 뒤에서 마이크를 가져가서 얼마나 비난하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옳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방법을. 동성애가 옳다고.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면은 부모 양육권을 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했던 영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처음에는 영국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아이고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아야죠.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피부치 헷갈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그 뒷면에 자기들이 성적 지향이라는 걸 넣어서 동성애자들을 이게 옳다라고 그 안에 엮고 그걸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국민들에게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죄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나 예일대학이라 7,500여 명이 넘는 동성애자를 유전자를 다 조사한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계속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색체를 다 조사했는데 동성애 염색체는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성적 취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건데 그걸 자기들은 차별이라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제는 이걸 국민들이 알고 나니까 이번에 포장을 해가지고 평등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다 평등하지 않느냐. 지고하에 막론하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이게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여놓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자기들이 차별당했다고 모독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한 건데 그걸 행하는 자기들이 모욕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정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자기가 수치감을 당했다, 자기가 모욕감을 당했다 그러면요.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도둑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치심을 당했대.
아니 이게 자기가 모욕감을 당했대. 그래 소송하면 목사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차별이에요. 그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도덕이라는 전체적인 도덕질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가 죄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아니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데 딸이 결혼하는데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허용해 주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나면 차별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하고 나면 몇 억씩 물어줘야 돼요. 그래 자기들이 법적으로 고소하면서 자기들이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수임료를 2억을 줬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기고 나면은 우리가 수임료까지 다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는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 삼아달라고 결혼한다고 반대하게 반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옥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수억 물어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교회 자기에 맞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죠. 그죠? 아니 교회에서 고용을 하면서 스님을 고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스님이 차별당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웃잖아요. 아니 그런데 동성애가 성경에 죄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고용 안 했다고 소송을 걸면은 차별로 걸린다니까요. 아니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들이 반대해야 되겠어요? 반대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반대해야 돼요. 지금 그래 안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영국 교회가 그 70% 80% 되던 교회들이 지금 1% 2%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목사들은 감옥에 집어였고 그러나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벌금 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예배드리기 싫던 사람들은 교회 가기 싫던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은 계속 교회가 차별하는 집단처럼 잘못된 단체처럼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정 총리가 발표하면서 아니 천주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절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려고 그러면은 이 천주교라든지 그다음에 이 절의 법회라든지 이런 소모임도 금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교회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차별이죠. 그리고 게이바에서 동성애자들이 하다가 코로나 걸렸잖아. 그죠? 일반 온천교회라든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 동선을 다 밝혔어, 안 밝혔어요? 그런데 게이들이 그 코로나 걸렸을 때요. 그들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하나도 안 밝혔어요. 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중요 안 해요.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면은 아니 교회도 반대 안 해요. 교회도 그들 차별 안 해요. 그죠? 그걸 갖다 강장에 나오고 그걸 갖다 옳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에도 그걸 강요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자기들이 통과시키려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고 교회가 지금 일어나니까
아예 교회에 싹을 짜고 놓으려고 아예 정규의 예배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장에 나가서 잘못됐다고 외치려고 그러죠. 교회에는 50명 이상, 강장에는 100명 이상 못 모이게 이렇게 또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그랬고, 로마에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이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부터 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제는 이 온 땅에 이 음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느냐?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그러나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걸 나누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은 부부 간의 관계도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음행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주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행을 행하여서 그걸 행하는 자들은 그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행을 하던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도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하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또 누구라 이름 대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음행들을 저질러면서 하루아침에 이게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옳다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어서, 그리고 그걸 법으로 제정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그런 설교들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배 목사 같은 분은 제일 먼저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저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그 동성애자들이 하도 공격을 하고 그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무지개 깃발 있잖아요. 그 깃발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고 그 깃발을 교회들마다 꼽아놔서, 그러면은 공격을 이제 안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우리도 이제 무지개 깃발 하나 꼽아놓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게 안 오려고 하면은 정말로 이번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도 우리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주님이 올 때가 되면은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음행을 온 땅에 저질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문 밖에 이런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는 점점 가까운 때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올 때가 되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잡아가고 그 똑똑한 대신들 또 쓸만한 아이들을 싹 잡아가잖아요. 이 다니엘도 15살 때 잡혀갔거든. 그리고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혀간 거예요. 워낙 아이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쓰려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갈대아 이 애굽의 학문을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왕이 이 신전에 제물을 드렸던 고기와 그런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음식을 이 다니엘이 먹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를 관리하는 한간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채식을 달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채식을 줬다 너희들 얼굴이 안 좋고 그러면 왕이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그렇지 않는 저들에게는 고기와 포도주를 주고, 그래서 만약에 10일 뒤에 우리 얼굴이 좋지 않거든 그때는 한간장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된 거야. 한간장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10일 동안 이 채식을 준 거예요. 1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처럼 막 기도하고 이랬더니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채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서 이제는 이들이 애굽의 그런 술사와 지혜자들처럼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인데 애굽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놓고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술수를 못 부르게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내고 그걸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냥 꿈을 이야기해 주면 뭐 해석을 엉터리로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술객이나 박사가 점쟁이가 그걸 알아맞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점치러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 우리 교인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이 점장이들이 다 교인들도 한영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도 한영합니다. 기독교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점치러 가는 것 같대. 가지 마세요. 근데 혹시 안 갈 거지만은 여러분 친구가 꼭 간다 그러면 그렇게 꿈을 꾸고는 그 점장이한테 가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맞히고 해석해내라고. 근데 그런 걸 알아맞히는 점쟁이는 없어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점쟁이들, 술객들, 박사를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이제 잡으러. 그때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왜 그리 마음이 급한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얼마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알리리이다. 이런 용감한 놈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 꿈의 해석도 달라고. 하나님이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아니 성경 읽어봤잖아. 다니엘서를 안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이 어떠한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 가르치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만나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져.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큰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반뜨는 철이고 반뜨는 흑이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하나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탁 쳐버리는데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석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음에 이 일어나는 왕은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인 것처럼 왕보다 못한다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스로 만들어 더 못한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는 건 나뉘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뜨인 돌 이게 와서 쳐버려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꿈의 해석까지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내요. 다니엘이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는 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왕이 죽인다는 걸 겁내지 말고 그런 지혜를 받으면 이 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로 삼아주는 거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의 고위 관리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나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성에 있는 모든 관료들은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풍악을 울리거든 절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출장 갔는지 그게 없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위 관리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팍 물고 앉아 그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그 안에도 다 시기심이 있잖아, 그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이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고발해버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기름못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집어 던져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절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팔을 불 테니까 절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왕의 신상이 절대로 절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살려준다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할 거다. 보면은 이래 되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는데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우리를 거기 던진다 그래도 절 안 하고 우리가 거기 던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준다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하려다. 그런데 어느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왕이 우리를 집어 던져도 절 안 할 것이고 왕이 우리를 거기에 던져 여채 않고 용서해 준다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할 거다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고 왕이 우리를 거기 던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기름못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들을 결박해가지고 그 명령이 엄하는데 군사들 보고 던져있는데 군사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그것이 있는 거야. 그래 느부갓네살은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거야. 아니 그래 안 해도 일하다가 이 몸이 찌뿌둥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마에 이어가지고 찜질하면서 너무 시원하게 이들이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불가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그 찜질방 돈 안 내고 들어갔잖아, 그죠? 시원하게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나오라고 끌어 나왔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팔을 불어서 대신들에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혜를 빼버리잖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짐승처럼 7년 동안 그가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모든 건시는 하나님께로 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바른 정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 권력을 쥐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요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산산이 부서진 제국들이, 왕들이 얼마나, 그러면 타산지석을 삼고 그래 안 해야 될 건데, 그죠? 저 박은순 시장도 저렇게 까불어섰다가 지금 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어디 가 있을지 생각하니까. 그러면요, 고발들 와요. 난 그래 어디 갔다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요, 마누리, 이 정부도 하나님한테 싸움을 걸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살아나는 제국도 없고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어요. 산산이 부서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하도 이들은 100년 뒤에 저들이 어디 있을 건데, 그죠? 저들이 탈취한 권력이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옥죄면은 그들이 산산이 부서져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도 그 아들 벨살살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리 되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요 놈이 지가 왕이 됐다고 또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왕후하고 대신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풍악을 눌려 잔치를 하다가 이놈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금, 은, 기명 있는 거 싹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가져오래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것에 술잔으로 써가지고 마시라 부어라 하고 고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벽에다 손가락이 나타나고 매네 되길 우러바신 쓴 거예요. 아니 술을 먹고 마시다가 손이 나타나고 매네 되길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고 그 글을 써와요. 그런데 어떤 애굽의 술객들도 박사들 그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이 그걸 읽고 매네 되길 우러봐시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옷에 오줌을 싸고 이게 완전히, 그러고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도 이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새 총리를 세워서 그 제국을 다스렸는데 가장 뛰어난 총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리낌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예, 이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무슨 일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다니엘이 이랬던 것을요 나중에 사도들도 보면은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이들도 가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그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국사를 행하러 외국에 순방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면은 그 대통령도 그 업무들이 많지만은 밑에 사람들이 그 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2시, 3시 대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업무가. 그러면 이제 가서 잠시 자는데 3시 대에서 돌아가서 자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불을 끄다고 그래서 4시 반 돼서 일어나고 목욕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있는데 5시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찾는데 바로 갈 수 있다고. 몇 분 만에 갈 수, 5분 내로 갈 수 있다고. 아니 3시 대에서 들어갔는데 5분 내로 어떻게 갔냐고. 하여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갈 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 찾는데 5분 내로 간 거예요. 그 대통령 아니 자지도 안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고 내가 찾을 거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김대중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업무에 보고를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는데 새벽 3시 돼서 헤어졌는데 또 4시 반 돼서 성령님 깨워가지고 대통령이 5시 돼서 찾을 테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목욕하고 넥타이 메고 딱 준비하고 나니까 4시 55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찾습니다. 준비되어 있어. 5분 내로 갈 수 있어. 비서가 5분 내로 어떻게 가? 하여튼 내가 다 준비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찾는데 5분 내로 탁 가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기도하고 민첩해져야지. 할렐루야. 아니 그거는 다니엘만 그렇고 김하중 대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김하중 대사가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사스가 걸렸잖아, 그죠? 사스가 유행할 때 이 미국도 일본도 다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사들이 모여서 우리도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대한민국 사람 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명도 안 걸리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영사들이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회의하는지 압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하중 대사 철수하지 마. 아니 미국도 철수하고 일본도 철수하고 영국도 철수하고 다 철수인데 왜 내가 책임져. 철수하지 마. 영사들이 입 딱 다무니 자기가 책임진다니. 지도자는 뭐의 지도자냐?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안 질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복잡해지지. 책임을 지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해준다고 김하중 대사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안 걸린 건데,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으니까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김치가 얼마나 팔렸는지. 일본 사람도 김치 먹어요. 중국 사람도 조선족들 먹어요. 김치를 안 먹어서 안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사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이 중국에 지금 사스가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절대로 중국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너 중국 가도 되겠냐? 예, 중국 오십시오. 언제 가면 되냐? 6월 달에 오십시오. 아직 사스가 안 끝내. 6월 달 되면 사스가 끝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아는데? 내가 중국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믿고요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비서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고. 그런데 그 6월 달에 마치고 7월 달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갔는데요. 이 사스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안 걸리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관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이 영사들이, 대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한국 대사는 그렇게 일을 잘하냐고. 그리고 중국 그 외교관들이 한국 대사처럼 좀 해보라고. 그때 그 지금도 그 하는 왕이 외교부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김하중 대사하고 파트너였는데 왕이 그 외교부장을 위해서요 자기가 10,000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을 10,000번 이상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죽게 된 거예요. 왕이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김하중 대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왕이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하중 대사가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줄 거다고. 그랬더니 왕이 외교부장 그 축전이 온 게 이렇게 많은데요. 가보니까 김하중 대사 축전이 제일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준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 진짜 치유해 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왕이 외교부장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저놈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고 민첩하게 해주고 뛰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다니엘을 책잡을 게 없으니까 이 총리들과 대신들이 왕을 가서 꼬신 거예요. 뭐라고? 이제 국사를 가지고는 책잡을 게 없으니까 왕이요,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이 참 통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왕 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잡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 왕은 자기를 칭송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그러면 메대와 바사와 벤게모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라고. 그래서 왕이 그 법령을 만들고 자기 인장을 강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를 딱 했는데 다니엘이 총리니까 그걸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자 오늘 10절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서 도장을 딱 찍고는 한 달 동안 왕외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공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낙헌식을 할 때 그 기도를 했잖아요. 이들이 혹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이 믿고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국사가 바쁜데도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다니엘만큼 바빠요. 그러면 하루 3번씩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니 사자밥이 되게 하면은 한 달 동안만 좀 지혜롭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정규 예배 외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소모임 하지 말라고 지금 총리님이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좀 지혜롭게 좀 이때만 살짝 안 하면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그분이 총리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해가지고 어떠라. 총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만 너무 사랑해 주시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만 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소모임을 못하게 그렇게 보호하시면은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그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기독교인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라고. 대통령님도 좀 사랑해 주시라고. 대통령님이 혹시 소모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을 좀 사랑해 주셔서 소모임을 좀 못하게 해주시고 짜파구리 드시고 박장대소를 하시던데 그렇게 큰 소리를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시니까 교회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 청와대도 국무총리실도 좀 사랑을 해 주시라고. 맞잖아요. 우리만 너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면 저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혹시 총리님이 교회를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차별하는 거다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법회에도 소모임들이 있고 천주교도 소모임들이 있는데 공평하게 해야죠. 저 식당도 또 개입하도 좀 보호를 해 주셔야지 기독교만 보호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한 달 동안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아니 다니엘이 참 어떻게 보면 또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못 듣습니까? 한 달 동안 문을 닫아 놓으면은 저기 사진을 못 찍잖아, 그죠? 동영상도 촬영 못하게 해. 근데 그걸 다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태연하게 하루에 3번씩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이 글 안에도 지금 다 사진 기자들을 갖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기자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와서 보여준 거예요. 왕이요. 한 달 동안 왕의 절을 할 수 없는 법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절을 하고 사진도 찍혔고 동영상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때 아차한 거야. 이들이 함절. 그리고 왕이 머뭇거리니까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법령으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왕이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왕이 공평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자밥이 되게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이은 거예요. 그때 갈대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왕이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가서 던져지고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요, 밤새도록 철회해요. 여러분, 다리오 왕만큼은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다리오 왕도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철회하세요. 다리오 왕도 지금 다니엘이 죽게 됐더만 자, 이거 믿는 신에게 철회하면서 그러고나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줬느냐? 그러니까 안에서 다니엘이 사자의 굴로 만들어 위에 던졌거든요. 그러면요, 땅이 떨어지면요, 골절이 일어나고 그래. 근데 사자가 등으로 딱 받아줘서 푹신하네. 그래도 국사가 바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동굴 안이 추워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이 몸을 다 감싸가지고 한심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해도 국사한다고 피곤한데. 그래서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줬다고. 그래 다리오 왕이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그 모함 했던 총리들 대신들 다 잡아오라고 던지니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들을 어스러되게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러고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상처나제의 하나님이라고 온 이 바빌론의 메데바사 제국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법을 겁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소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그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감옥에도 잡아였고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저 산천 초목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러나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사자밥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노. 여러분요, 사자가 입이 딱 대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 와 하고 들어가고 사자는 그 흙에서 왔던 껍데기 먹는 거야. 하형을 당하면 아이고 그 뜨거워서 여러분 불이 확 당기면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 그 꿈틀꿈틀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해 떠먹을 때 딱 죽여도요. 그 다음에 죽었는데도 그게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돌에 맞아 죽나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상상하지 말라고요. 돌이 날라가 딱 닿는 순간에 영혼은 데려가 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안 해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사자밥이 되게 해주고 하형을 시켜주고 돌로 때려 죽여주겠다는데 그럼 할렐루야죠. 또 아멘 안 한 사람 뭡니까?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로마를 이기고 복음화 시켰어요.
이슬람이나 힌두권이나 예수 믿으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폭탄이 날라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삼으려고 진짜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신부를 삼아야지, 그죠? 아니, 사랑 안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자들 때만 사랑 안 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말로는 이놈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야, 우리를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 안 해도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 뭐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코로나가 와도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이런 핍박이 와도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 번 예배가 내 마지막이라는 생각들을 그전에도 했지만 요즘은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찬양 한 곡 하는 거, 예배 하나하나 하는 게 진짜 내 안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통과되면은 난 제일 먼저 감옥에 가려고 그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아빠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감옥에 갈 건데 너희들 이제 똑바로 하라고. 우리 아들 보고도 네가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거니까 감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가 하면 교과서가 바뀌어요. 동성애가 옳은 것처럼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앉아 맞는 거고, 거기에 X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X 할 거냐, O 할 거냐. 시험 점수 많이 나오려고 동성애를 해도 좋다, O 하면은.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요들도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벌금 물고 계속 그러면 감옥에 가서, 그래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이 맞아주고 감옥에 갔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고 따르다가 감옥에 가는 거 영광이지. 아니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 그래 우리 할 말이 있지. 천국에 갔어도, 그죠? 같이 갑시다. 또 아멘 해놓고 또 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감옥도 혼자 가면 재미없는데 우리 같이 다 가면 재밌어요. 같이 가서 우리가 뭐 전국에 감옥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동지들이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짓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자 집사님들 보고 그러는데, 남편 밥 해주기 싫은데 감옥에 가면 밥 안 해줘도 돼. 그 해주는 밥 먹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성경 불법 서적이라고 또 안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외워놨던 거 있잖아요. 외워놨던 찬양도 있고 하루 종일 불러도 돼. 또 소리 내서 못하게 하면은 속으로 하면 돼요. 아멘. 아니 우리는 감옥에 가도 아멘이고 바깥에 있어도 아멘이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야. 아니 다니엘이 이 사자밥 되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 그 아이도 국사하고 이게 힘들고 그런데 자기를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는데, 제가 윤석점 목사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그리 핍박하고 학교 갔다 오니까 목을 매달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렸어. 자기 어머니 몸이 축 처졌어. 그래서 막 고등학생 때인데 얼마나 그러든지 그 절구통을 가서 문을 하고 가니까 자기 아버지 옆에 담배 피고 있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그 목 매달아 주는 걸 끝내는 게 축 처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나면 완전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때릴 건데, 그래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얼마나 기도했든지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가지고는 윤석열 목사님 뺨을 딱 때리면 이 새끼 왜 기대했어?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자기 그 남편한테 안 맞고 이제는 여기 살겠구나 싶은데 하도 자기 아들 윤석열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야지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 아들 때문에 가라 그러더래. 오기 싫은데 가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기도하고 땀을 딱 왜 새끼가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남편이 또 핏발을 장하니까 엄마가 막 울더만은 정신을 차리고 왼쪽 뺨을 딱 때리면 이 새끼 왜 기도했어? 여러분 천국이 그리 좋아요. 아멘. 그래서 사자밥이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 하형을 당하는 것도 이것을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에 가면요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왔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뒤에서 박수를 계속 쳐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박수만 쳐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차례가 될 때 우리도 박수 한번 받아야지. 그러려면은 주님 때문에 좀 핍박을 당한 게 있다든지 감옥을 좀 갔다 왔다든지 사자밥이 됐다든지 하형을 당했던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좋은 것만 누리다가 그래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급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기고 가 있고요. 이제 우리도 그 대열에 이제 들어선 거야. 그래서 이 핍박하고 하는 이 정부나 이 고위관리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달라고. 그래도 핍박이 오면요. 기쁨으로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해도 천국에 가고 싶고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깃발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얼마 전에 큐티했잖아, 그죠? 너희가 이렇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일을 당했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던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또 설사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날 슬퍼하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서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 그러고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처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